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행복한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맥주 감사 주일이 있고 추수 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재정이 참 부족하나, 생활이 어려우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이렇게 특별히 주일을 정해서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추수 감사 주일 이렇게 지키는 것은 교회가 재정이 필요해서 우리끼리 사람들끼리 만들어서 낸 그런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제정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절기에 대한 기쁨의 열매들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지키면 되고 안 지키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명령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을까 먼저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이하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이런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가 낙태한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 그냥 명령하신 것은 이유 없이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리하면 내가 먼저 양식의 복을 주겠다. 그리고 물에 복을 주겠다. 가뭄이 있을 때 우리나라는 그래도 물이 많은 편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지화자원 중에 제일 많은 것이 물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물이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필요하냐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 중동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파면 모두가 시커먼 물입니다. 그들은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물을 수입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물 사 먹는다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뭐 쓸데없는 물을 사 먹느냐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물이 없이는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또 공기를 팝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좋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데 무슨 신선한 공기를 사 먹느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조금 5년 내지 10년쯤 되면 우리는 지금 물병 하나 들고 다니듯이 여러분 손에 신선한 공기 주머니를 하나씩 들고 다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런 절기에 대한 얘기도 하시면서 물의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질병을 제거해 주시겠다. 그리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임신이 못한 사람이 없게 하고 자녀들의 번성에 복을 주고 장수의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절기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행복한 감사, 우리가 그럼 뭘 행복하게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행복의 반대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행복의 반대, 불행입니다. 제가 어느 스님에 대한 글을 하나 봤어요.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불만이다. 불만. 불행은 한순간에 찾아오지 않는다. 늘 불만을 늘어놓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불만이 쌓이고 어느새 그 불만이 나와 함께 친해지게 되면 그 불만이 나를 억누르게 된다. 그리고 자신은 그 불만 위에 놓여져 있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망의 늪에 빠져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는 불만,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던 감사인 것입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즐거우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즐겁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함께 즐겁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최고의 감사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사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던 이 은혜, 감사는 곧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행복의 기준은 어떤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었던 이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 자격을 얻었는데 우리 이 자격을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런 자격을 자꾸 내 스스로 상실해 간다면, 안개처럼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에게는 감사라는 조건은 점차적으로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참 감동과 감화와 은혜가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이라면 이것을 오늘 이후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작은 힘이 서로 나누어 줄 때 이것이 참 행복입니다. 눈물 날 일도 많지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는 것이고, 억울한 일이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도 행복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짧은 세월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삶의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다운 행복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남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그것을 행할 때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지극히 작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 눈 위에 있는 눈썹 뭐 이렇게 새까맣게 많이 났느냐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썹이 빠져서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이 손톱 주시는 거 그냥 뭐 이렇게
뭐 칼로 뭐 썰다가 손 안 비해서 비지 않도록 한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손톱은 단단하지만 우리가 발톱도 단단한 것처럼 발톱이 없으면 문어입니다. 여러분, 문어보다 더 좋은 것은 멸치입니다. 멸치는 그래도 뼈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구원의 뼈대가 이제까지 자랐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매일매일 감사한다면 비록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우리 몸에서 없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지금도 우리 몸 안에 제일 많이 운동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먹만한 게 뭡니까? 300g밖에 되지 않는 심장입니다. 이 심장은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12 내지 15cm, 그리고 폭은 거의 다 9cm입니다. 그런데 이 심장은 정말로 신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하는 심장은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존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지지 않습니다. 심장이 너는 왜 가만히 있어? 왜 너는 너무 열심히 해? 그럼 삐져서 싫어, 나 싫어, 난 당신하고 안 살래. 그러면 심장이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진짜 주먹만한 이거 활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심장은 1분에도 70번 이상 뜁니다. 하루에도 10만 번 뜁니다. 우리가 한 70년 산다고 생각하면 이 심장이 26억 번이나 계속해서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만 번 뛰면서 심장은 소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심장 뛰는 소리를 내가 몰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장 뛰는 소리가 밖으로 표출되어서 확성기가 달렸다 그러면 아마 이 지구상에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리 없이 움직이는 이 심장이라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없다면, 또 우리의 심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의학에서는 심장을 가리켜서 군주지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만일에 왕이 병들면 나라가 병들게 되듯이 우리의 심장이 병이 들면 온 몸에 병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장의 역할이 혈관을 통해서 피를 막 공급해 줍니다. 얼마나 많이 공급해 주느냐? 우리의 혈관은 총 길이가 16만 킬로미터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의 거리가 400m라고 한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200번이나 왕복할 그 긴 혈관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만일에 이 손의 혈관에 피가 잘 통하지 않으면 손이 시리고 손이 차갑습니다. 그래서 발도 시리고 차갑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씩 기도합니다. 오장육부의 혈관에 실필줄 하나에도 피가 막 도는 게 이게 정말로 행복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 중에 최고로 긴 이 혈관들 16만 킬로나 긴 이 혈관 속에 뭔가 하나 막혔다면 이게 또 사건이 생기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구 한 바퀴 도는데 4만 킬로입니다. 우리 심장이 혈관이 여러분 지구 4바퀴나 도는 긴 혈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신을길까지 100번이나 왕복할 긴 혈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에서 이 혈관이 막 움직이게 되면 심장 속에 있는 이 피가 4.6리터가 되는데 이것이 하루에 1000번 이상씩 우리 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몸에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하다는 사실입니다. 가끔씩 심장아 참 고맙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딸이보다 심장아 고맙다. 우리가 평생 심장은 30만 톤을 바위를 짊어지고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는 힘과도 같습니다. 심장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언제까지 심장이 뛰고 있느냐? 우리가 숨 거두는 그때 심장이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도 잘라낼 수도 있고 위도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은 절대로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심장들을 가끔씩 한번 제거해 버리고 예수의 심장을 붙여놓을 때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학자들이나 동물학자들이 양의 심장과 염소의 심장을 바꾸어서 한번 수술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니까 양에 있는 이 뿔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기가 뿔이 있는 것처럼 막 가서 돌에 부딪히고 막 나무에 부딪히고 그래요. 그런데 염소는 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뿔이 있어도 떠받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심장의 역할입니다. 사람에게도 이 심장을 떼어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심장이 우리에게 딱 붙었다면 우리는 옛사람의 자아는 버리고 날마다 신선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또 행복한 감사는 먼저 내 몸부터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진정한 행복한 감사가 있으면 자연도 보면 감사가 된 것이고 주변에는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진짜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펄떡펄떡 뛰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할까? 감사 이유 몇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좀 특별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평상시에 늘 하고 있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어느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방을 마치고 이제 정신 대접을 하는 그 자리에 진짜 진수성찬이 판다리가 부러질 만큼 확 차려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 주인이 우리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자기의 밥그릇에는 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식사를 같이 하셔야지요. 그랬더니 그 집에서 종지 요만한 종지에 죽을 하나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죽을 드시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진짜 감사하다. 아무리 내가 먹고 싶고 배가 부르게 하고 싶어도 속에서 탈이 나면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드시는 거 감사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드시는 거 감사하십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감사라고 생각하면 행복한 감사가 되는 겁니다. 밥 잘 드시는 거 감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 잘 주무시는 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일상생활에도 하나님의 큰 기적의 손이 우리에게 막 나타나서 갑자기 벼락부자 되는 거, 여러분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아침에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거, 일어나서 침대에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수하고 새벽기도 오셔서 예배드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일과 나 이렇게 좀 살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의 감사입니다. 갑자기 돈 막 100억이 탁 떨어져서 너 이거 가져가 그러면 여러분 100억 말이 100억이죠. 그거 가져갈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 1억을 쓰라 해도 쓰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돈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일상생활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다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답니다. 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풀불 속에 들어가도 아이고 야 너희들이 뭐 그랬어? 너 풀불 들어가 너희들 죽어? 나는 옆에서 구경할래?
우리 하나님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풀불 속에 들어가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걸리지 아니하고 그 뜨거운 7배나 더 뜨거운 풀불 속에서도 이 친구들을 가슴에 딱 안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인격적인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계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정말 자연의 아름다움이 너무 좋습니다. 야, 누가 저렇게 단풍의 색깔을 저렇게 예쁘게 칠했을까? 저것도 온 산천에, 온 들판에 오곡백화가 물이 가는 누가 저렇게 물감을 뿌려서 저렇게 예쁘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돌아보면서 생각하는가? 우리 하나님 정말로 멋지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는 거 참 복인 것입니다. 아픈 자들을 위해서 위로할 수 있는 것 참 복입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만들 수 있는 것도 복이고,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것도 복입니다. 식구들과 함께 외식할 수 있는 것도 복이고, 야외로 나들이 하고 여행할 수 있는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채널들이 많습니다. TV의 채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뭘 봐야 모르겠지만 이런 채널들 가운데 기독교 방송이 있다는 것 우리 또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가끔씩 우리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같이, 나와 함께 동행,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냥 볼부트처럼 말도 없는 그분이 아니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에게 말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주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이 오늘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따라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숨 쉬는 것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주님이 인도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한다면 이것이 곧 행복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생활하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 값없는 은혜로 인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천국과 영생이 보장되어져 있다는 것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친절에도 감사하고 뭔가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영적인 삶을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자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징기로운 배부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짐승들 볼 때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이 내 모양대로, 내 모습대로 그대로 같이 동행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 생활에서 감사할 조건들이 찾으면 찾을수록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탈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하는데 부르짖지 않아서 탈이고,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지 않아서 탈이고, 성경 말씀이 읽으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덮어놓고 멀리 주일날만 되면 성경책을 들고 오긴 오지만 이놈의 성경책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나? 따라합니다. 후탁교인이 되지 맙시다. 후탁교인은 뭐예요? 후 불어서 탁탁 털고 오는 게 후탁교인. 하루에 석 장씩 읽으면 여러분 성경에 뭔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 시간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면 불평, 불만부터 일어납니다. 역경 속에 감사할 수 있고 밑바닥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오르막에 올라가면 좋아서 감사하지만은 내리막길로 내려가면 자동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자기의 자녀들 10명과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더라. 여러분, 일이 잘 될 때만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내 자신이 밑바닥에 있을 때도 감사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질병이 있다는 것을 느껴질 때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말기가 아니고 우리는 초기에 내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행복한 감사일까? 첫째, 16절 따라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뭘 두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거냐? 매일매일 입을 뒤집어 쓰고 삐죽삐죽 웃는 게 기뻐하는 거냐? 성경은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해요. 순간순간마다 기뻐하는 것. 여러분, 사람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것은 즐거운 것이고, 즐거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참 힘들어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어했느냐?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데 매일 환난과 핍박이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어떨 때는 감옥에 집어넣고 창살 속에서도 물도 주지도 아니하고, 그리고는 지하에 가두고 막 이렇다가 보니까 믿음 생활하다가 오히려 우리의 몸이 망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생각합니다. 그래도 감사해. 그래도 너에게 뭐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너의 곁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한번 쉬기 시작하면요, 자꾸 쉬는 일만 생겨집니다. 기도는 하루에 1분 하던 분들이, 야, 내가 마음을 못 얻어서 하루에 그래도 3번은 기도해야 되겠다. 그전에는 밥 먹을 때 그냥 한번 쓱 감고 기도하는 이것으로 끝나는데, 내가 좀 하루의 생활 가운데 조금이라도 변화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서 잠시라도 여러분 집에 있는 방석을 하나 거실에 갖다 놓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한번 1분이라도 앉아보는 거예요. 남이 본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이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가 앉아서 한번 기도해 보는 겁니다. 기도는 멀리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밥 먹을 때만 아니고 잠잘 때도 기도하고, 길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 사람 만날 때도 꼭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될수록 사람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즐거움이 일어나고,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한마디 한마디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먼저 돈부터 생각하고 누가 나를 좀 구원해 줄 것인가 이것부터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 3주간 동안 이 교회 주보에 저 담임 목사 전화번호 바뀌었습니다라고 냈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왜 좋은 전화번호 갖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번호가 바뀌냐고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이 이야기를 안 해놓으니까 또 엉뚱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이 전화기를 안 바꿀 수가 없어서 바꿨어요. 전화기도 바꾸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돈 잃었는 사람들이 3만 1,000명입니다. 그 가운데 지난달 10월 달까지 7,700억 7,700억을 보이스피싱에게 돈이 뺏긴 거예요. 저도 경산 형사계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제팀에게.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서류를 다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그런 보이스피싱이 여러분 당했다면 저한테 진짜 연락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세밀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이스피싱은요 한 번 당하면 모든 부분들이 내가 스스로 작아집니다. 그리고 경산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에 대한 조사가 이제 접수가 되어서 저 경찰들이 그 사람 잡으러 갔습니다라는 조사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의 전화번호를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전화번호 바뀌는 거 여러분 이 핸드폰에 입력을 해 놓으시고 그 전화번호로 하시길 바랍니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3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이 말과도 똑같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범사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이 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도 감사하시고 힘든 일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 기쁨을 꼭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범사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감사의 제목들이 항상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는 언제 어떻게 하느냐? 시편 104편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시편 104편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잠언이니까 시편 104편 자, 33절 우리가 언제까지 감사해야 될까? 시편 104편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언제까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34절 나의 기도를 기쁘시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평생 감사하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크리스마스 때만 감사가 아니고 우리 생활에 매일매일 평생토록. 그리고 한 단어가 더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살아있는 동안, 숨 쉬고 있는 동안, 여러분 심장이 펄떡펄떡 뛰는 동안 범사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행복한 감사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 우주 속에 우리를 사자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같이 계시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복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